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거지요. 사라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린 횟수가 몇 세라고요? 127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평생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누림의 축복의 장으로 바꿀 겁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과 응답 안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의 인생의 여정을 봤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기 인생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치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어떤 거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자기 몸 상태를 아니까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왜 웃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라의 인생 속에 도저히 자기 인생에 안 되는 그 문제가 그 인생의 답으로 축복으로 찾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사라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버려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만 가지의 문제 중에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망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망가진 문제의 실질적인 근원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붙잡혀 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생은 끊임없이 흑암의 종노릇하여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네가 재앙 가운데 살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밀 가죽옷. 그 가죽옷이 뭐예요? 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단 쌓았지 않습니까? 그 단 쌓는 게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피 흘렸다는 거 피.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였어요.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될 수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여파가 엄청난 영향력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성취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론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민감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주인이 내 인생 가운데 뭘 하시는지 그걸 늘 들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자라온 배경 이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아무리 착한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착함도 재해석해야 된다고요. 왜냐?
그 착함이 복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나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을 돕고, 맞아요. 복음적이에요. 너무 남을 배려하고 너무 복음적이라니까. 근데 그 인생이 그것이 복음으로 그걸 산 게 아니라 나로 산 거니까. 나로.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돼 버려야 돼요. 무조건 남을 배려하고 무조건 했던 그 삶을요, 이제 무조건이 아니에요. 주인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주인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했잖아요. 질문해 보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주인께서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내 감정이 아무리 척에 맞는다고 해도 내 감정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무릎 꿇고 말씀에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바울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그 말이요, 그냥 단순하게 바울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가 바울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 말도 아닙니다.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또 이렇게 안 살았으니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이 눌리면 안 돼요. 눌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신 복음 앞에서 예수 주인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 살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찾아오는 내 인생의 이 영적 문제, 뭔가 모르는 답답함과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는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돼서야 막 인본주의 쓰고 그때 돼서야 막 내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렇게 말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멸해요.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멸해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라의 인생의 여정이 처음에는요, 크게 잘 안 믿어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와 상관없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 주인께서 원하는 것대로 될 텐데, 여러분 늘 힘든 삶에서 그냥 깨달을 겁니까? 아니면 진짜 발견하고 응답 내려갈 겁니까?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진짜 주인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 건가? 진짜 주인께서 내가 가는 이 걸음 속에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답이 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꺾어야 돼, 빨리.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빨리 벌써야 돼. 그렇죠? 오늘 사라의 마지막 인생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오늘 성경 구절은 간단해요. 사라가 죽고 그 사라를 장사할 막발락으로 샀다는 겁니다. 샀다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해쪽 속과 그 에브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소유지 그냥 줄게. 그냥 받으세요.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싸, 공짜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절대 아니에요. 그걸 공짜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공짜로 받을 수 있다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에브론도 얘기했다니까요. 그 땅 그냥 드릴게요.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그 땅이 얼마냐?
그죠? 오늘 말했잖아요. 그 땅값을 그대로 다 줬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보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가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어요. 확정됐대요.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우물 판 부엘세바,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공짜로 준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를 뭘로 했어요? 값을 치르고 자기로 확정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거론하는 자이다. 나그네요, 나그네. 그야말로 그냥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땅을 일부를 내 땅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중요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구속 사속으로 이제 아브라함 후손 대대로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인 것을 확정한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 땅. 그렇죠? 그 막벨라 굴에 이제 드디어 누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아내도 다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장사가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 구속사 관점에서 중요한 장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는 겁니다. 노예로 갔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왜?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포로로 갔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그죠? 그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땅이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그래서 올 땅이니까. 그걸 확증한 거예요. 그 평생 아브라함 그 감은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오늘 확정하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인생은 죄와 저주 재앙에서 어떻게 해서 건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값으로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 나왔다니까요.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여러분 인생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짜를 너무 좋게 바라보면 안 돼.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이 복음 몰랐을 때는요. 누가 나 안 도와줄까 늘 맨날 그런 생각이었어요. 맨날 공짜. 어디서 뭘 준대. 그럼 막 그거 좋아가지고 쫓아가고. 거지 같은 심정을 늘 갖고 살았어요. 남을 도와주고 헌금하고 배려할 생각보다는 누가 날 안 도와줄까? 어디 내 거 없을까? 맨날 그런 생각. 이게 흑암 아닙니까? 흑암. 이게 세상 불신자는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완전 복음 앞에 재석해 버려야 돼.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확정하고요.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그렇죠? 거지 같은 인생. 거지 같은 인생이 뭡니까? 육신의 좋은 대로 사는 게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는 늘 나 육신 성공 그대로 사는 게 거지 같은 인생인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돈과 물질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모르고 내가 버는 거, 내가 소유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거지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챙겨야죠. 그게 거지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보다는 내 생각과 사고가 그래 돼 있으니 말씀과 상관없는 거지요. 아브라함 보세요. 충분히 거지 같은 생각으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 붙잡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예수주의인하고 생명 가진 여러분, 복음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을 확정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게 속한 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유로골락 풍랑 앞에서 생명의 모든 것이 근원이 끊어져 있을 그때 그들 앞에 서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 속한 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이 여러분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늘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건강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오늘 그 착각 버리셔야 돼요.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살려낼 사람이지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뭘 하세요?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 유라굴로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너에게는 뭐가 될 거라고요? 너는 반드시 이것 때문에 가이사 앞에 못 가는 일이 없을 거야.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거야. 두 번째는 여기 있는 276명 다 너한테 붙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참된 확정을 하세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난 내 평생에 예수를 주로 섬기고 그 주인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고 살 거다. 그리고 확증하세요. 난 주인의 말씀을 들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하나 다 질문하세요.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요. 주인께서 원하는 거. 그렇죠? 내 체질대로 살지 말고 주인께서 원하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체질대로 살면서도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라니까. 만약에 이걸 공짜로 받았잖아요. 아마 평생에 걸림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짜로만 받아보세요. 그 사람들 눈치 봐야 된다니까. 눈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종이 될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 있다니까. 그 공짜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 후손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지혜로운 겁니까? 돈을 주고 확정했다? 모든 사람이 봤어요. 완전 내 소유가 된 겁니다. 돈을 줬잖아요. 거래가 끝났어요. 완전 확정된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하고 돈을 주고 받은 거는 완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응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확증하시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인생은 주인께 맡겨야 돼요. 사라의 죽음이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중요한 언약이 있는 겁니다. 확정해라. 진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그 응답 안에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께 내 인생이 확정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충만하심이
참된 언약의 확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죄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부흥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